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 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me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2팔에 받아안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한나라는 예언자도 있었는데 푸누엘의 딸로서 아세르 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7회를 살고서는 84살이 되도록 가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아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을 갈릴리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은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봉헌되심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또한 성요한 바오로 이세 교황님께서는 이날을 축성 생활의 날로 정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교회는 오늘 수도자들을 위해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수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봉헌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날이 바로 오늘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부모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하였다고 나옵니다. 레위기 12장 2절 말씀에 따라 율법은 여자가 아기를 베어 사내 아이를 낳았을 경우 이래 동안 부정하게 된다고 규정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복되신 어머니, 영원한 동정녀이신 마리아는 당신이 낳으신 아드님과 마찬가지로
모든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신 분이십니다. 아이를 낳은 여인은 부정한 몸이 되었으므로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자기가 낳은 자식과 함께 하느님께 희생제물을 바쳐야만 깨끗해진다고 율법은 말합니다. 그러니 율법은 남자의 씨를 받지 않는 처녀 몸으로 아이를 낳은 여인은 부정하다고 보지 않으니 분명합니다. 그가 낳은 아이도 물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신성 안에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구원자 주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셨을 때 기꺼이 당신을 율법의 지배 아래 두셨습니다. 또한 율법 위에 계시는 특별한 권한을 지닌 복되신 어머니께서도 우리에게 겸손의 모습을 보이시고자 율법 규정을 따르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주님 봉헌 축일을 맞아 봉헌의 의미를 상기하고자 합니다. 봉헌이란 일반적으로 인간이 신에게 무엇을 바치는 종교적 행위로 이해됩니다. 이로써 인간은 신의 마음에 들고 신은 그에게 어떤 혜택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과 신 사이에 일종의 거래가 성립됩니다. 신에게 먼저 무엇을 바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신으로부터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봉헌은 우리가 마치 어떤 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혜택을 받아내기 위해 취하는 행동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적 봉헌은 그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의 거래가 아닌 감사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바칠 때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결코 참된 봉헌이 될 수 없습니다. 사실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 내가 바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가지고 있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는 언제고 돌려드려야 할 뿐입니다. 그러니 봉헌이라는 의미는 자기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고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고 해석해야 맞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의 성전에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원래부터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 집에 다시 모셔다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에게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수도에 입회한 지 정확히 15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15년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봉헌은 내 삶이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이니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시도록 당신 손에 돌려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봉헌은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깊이 깨닫는 데서 나오는 자연스럽고 겸손한 행위가 됩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겸손한 마음으로 정례를 거행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 봉헌의 의미를 되새기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